요나서는 넉 장으로 구성된 아주 재미난 성경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던 사람 하면 요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도 재미있고 또 신비하고 하니까 애들 동화에도 나오는데 안델슨 동화집 피노키오에 보면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가서 자기를 만든 할아버지 만나게 되죠. 제피토 할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는 장면. 이 내용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요나서 하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 내용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요나와 관련된 전체 내용 3분도 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재미있잖아요. 오늘 연우가 앉아있어서 그런지 6살, 7살짜리 들어도 재미난데요. 어른들 중에서도 요나서 하면 물고기 뱃속에만 기억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도 물고기 뱃속입니다만은 그게 요나서의 특징은 아니에요.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요나서의 특징은 다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참 특이한 하나님의 선지자. 첫 번째 장면부터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선지자. 요리조리 막 도망가는 선지자. 넉장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생떼를 막 쓰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써주시니. 근데 이 요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생떼를 막 부리는 하나님한테 앙탈거리고 대들기도 하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와 좀 다른 모습의 요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요나를 사용하셔요. 이런 불순종한 요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힌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한 세대야.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요나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봐도 이게 좀 모자란 선지자잖아요. 불순종한 선지자, 성질 부리는 선지자인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표로 사용하신다니 진짜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말도 되게 안 듣는 요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표로 쓰실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대단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대단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요나같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셨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짧은 말씀입니다만 한 번에 설교하기는 참 힘든 내용.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동영상도 봤지만 집에 가시면 성경을 펼쳐보고 혹시 시간을 내시면 요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아요. 요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요나서가 무언지 아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이 정도만 아니라 요나가 어떤 내용인가. 요나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4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762년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한 도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알려주어라. 그러나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니느웨 도시는 진짜 악랄한 도시. 우리가 요새 소선지서 계속 보지만 그 내용을 알잖아요. 혓바닥을 그대로 뽑는 도시. 사람을 묶어놓고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그래서 천천히 죽이는, 역사 유래에 그렇게 악랄한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요나가 그런 니느웨에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난 못해요 하고는 니느웨와 정반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 그러니까 다시스가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새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보이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요. 근데 이상하게도 도망가는데 운이 좋은지 배가 딱 그 시간에 있고 뱃삭을 내고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잘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배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냐? 제비 뽑기를 했어요. 요나가 딱 뽑히는데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자진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임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가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 됨됨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죽는 게 낫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 좀 양심적이잖아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죽을 줄 알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십니다. 거기서 요나가 3일 밤낮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그 물고기 뱃속의 비참함의 기도가 이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다 갚겠고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가 무르익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니느웨 근처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어요. 다 뱉게 하셨어요. 요나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좀 내키지 않는 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속 죄를 지면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의 아수르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데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포기하셔요. 근데 요나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심판을 하셔야지. 회개한다고 살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래도 하나님 심판해야 됩니다. 오늘 니느웨 동쪽 산에 올라가서 오두막집을 짓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다고. 하나님 심판 안 하기로 하셨는데 한번 보겠다고 딱 올라가서 니느웨를 지켜보는 거예요. 날씨가 엄청나게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보내주고는 그늘을 쫙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나를 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겠지.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을 때 벌레들이 오더니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바람이 부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뜨거운 바람이 아침부터 엄청나게 불어오기 시작하고 불볕같이 뜨거운 태양빛이 그날따라
요나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더위 때문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야, 너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너풀 하나가 없어졌다고 너가 나한테 성질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뭐라 그러겠어?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생각 좀 해봐라, 요나야. 너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네가 저 니느웨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과 엄청난 가축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니느웨의 성을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끝.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고, 요나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끝까지 심판하셔야죠, 반발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 다음은 추측이에요. 여러분은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났어요. 너가 박너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성질 부리는 것처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내가 니느웨 성읍 15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이다. 이걸로 끝이에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 제일 악독한 사람들. 요나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께 상달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 구원받게 된다. 요나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지, 저 이방인들, 더더구나 저 니느웨 같은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오직 이스라엘만, 오직 나만 구원을 하시고 영생을 주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제한이 없다. 내가 그 인간이 미워 죽겠지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 죽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구원과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요나의 중요한 특징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회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실 거예요. 그 요나서가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제한이 없다. 제일 악독한 그 인간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만 하면. 요나서의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심판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악독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죄 안 짓게요. 근데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 그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내가 녹아지고 조금씩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성화의 과정, 좀 나아지는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수묵화가 문순 집사님의 그린 그림에 화집에 나와 있는데 눈을 가리신 예수, 그 인도 그림 기법을 그렸다. 좀 충격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이 눈을 가렸을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 그 책에 겉포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눈을 가렸을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싹 가리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좀 보지 말으세요. 눈을 가리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눈을 가리셨대요. 문순 집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눈을 다 가리셨더라. 죄지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보지 말라고 예수님의 눈을 가려도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너희가 죄를 안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는 짓마다 죄예요.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욕되게 하는 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안 보겠다고 눈을 다 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열불이 나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성질이 계시면 갑자기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눈을 다 가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겠다. 그래서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문순 집사님도 예수님 얼굴을 딱 그리고 눈을 가리는 저 모습을 그린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이래도 되겠는가? 본인도 좀 예수님 눈 가리는 게 미안하고 좀 당혹스럽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마음이 좀 아픈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려야 돼. 네가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눈을 가리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화보집에 이렇게 썼대요.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난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고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문순 집사님이 저 그림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좀 결례 같은 마음으로 눈을 탁 가렸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짓고 계세요. 한번 잘 보세요. 화를 내고 계세요. 미소를 짓고 계세요. 미소 짓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미소를 착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전히 화가 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눈을 가리셨대요.
여러분, 요나가 풍랑 가운데 뱃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고래는 지금 현존하는 교회는 사람이 들어갈 고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라는 표현도 참 힘들어요. 강단에서 설교에도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위장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할 수 있는 큰 물고기, 성경에 고래라고 안 돼 있고 큰 물고기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자료들을 찾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고래 포경 선원들이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는 뭐 역사적인 근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새 같은 과학적인 시대의 목사님은 정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생활을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한다고 해야 되지만 믿기에는 너무 동화 같고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발구마 39절부터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증거를 얘기해요.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예수님이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그 요나가 있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 예수님 인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하잖아요. 성경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더라.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지고 메추라기 때가 와서 고기, 육식을 제공했다. 더 신기한 것은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기보다 신앙적인 접근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옆에 이웃이, 친구가, 동료가 너 교회 다닌다며,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 믿어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믿습니다. 아니, 어떤 꼬마애가요, 주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버스를 타는데 그림책 하나를 딱 안고 있어요. 요나와 물고기. 버스에 탁 타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짓궂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믿니? 그때 이 아이가 예, 믿어요. 이 아저씨가 좀 화가 나서 그러면 증거를 댈 수 있니? 너가 증거를 얘기할 수 있니? 이 조그만 아이가 조금 주섬주섬하더니 네,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도 치지 않고 야, 천국에 요나 아저씨 없으면 어떡할래?
비슷하게 큰 소리 쳤더니 얘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서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아주 단순해요. 요나 이야기 믿으면 천국 가고, 성경 말씀이니까. 요나 이야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신앙 고백을 봅니다. 첫째,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 요나의 기도가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왔다. 물고기가 왔다. 여러분, 죽을 처지에 됐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처지가 됐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죽은 사람은 소원을 들어준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 살려고 하는 사람의 소원 하나님 왜 안 들어주겠느냐.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올해부터 인위적인 치료 안 해도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최권사님 어머님도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포기하고 병석에 누워 계신 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근데 그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나 자식들이 물고기 뱃속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상황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힘든 고백이에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막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보장이 없잖아요. 성경은 3일 만에 나왔지만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3일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내가 이 질병이 언제 갈지 몰라요. 얼마나 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질병, 꼼짝 못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응답이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인데, 그 꼼짝없이 죽을 처지지만 죽지 않고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명을 다시 감당했다는 고백입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맞잖아요.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스스로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잖아요.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지. 요나의 메시지를 읽고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 왕부터 비롯해서 그렇게 악독한 인간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왕부터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인간들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도 안 가. 우리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탁하니.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 생각 끝까지 고집하면 죽어요. 이 두 번째, 내가 다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 포기하겠습니다. 내 잘못된 습관을 탁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입술을 열어서 요나를 토하게 한 거죠. 요나가 고난당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 9절 말씀.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점점 익어지는 거예요. 3일 정도 되니까. 비참한 상황인데도 감사 기도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그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익어져요. 친구 목사님이 이웃교회, 부산에 있는 이웃교회 부흥이 왔는데 거기 장로님들 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막 상당히 의롭게 바뀌었답니다만 목사님을 계속 내쫓는 그런 교회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잠을 못 자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 배운 게 있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 장로님을 축복하는데 며칠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2주간 걸렸대. 2주. 그 친구 목사는 솔직한 목사예요. 축복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2주 동안을 축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인데 2주 후에 진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마음이 무덤덤한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려니 축복은 무슨 그렇게 지나갈 텐데 이 친구 목사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서 진짜 축복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삭힌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축복을 했어요. 그 마음 알겠어요. 바로 축복되는 건 믿음이 좋고 정말 성자 같으면 될지 모르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서 막상 하나님 살려줬는데 물고기 뱃속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하러 나를 여기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 기도도 안 나오고 차라리 죽여주지 뭐하러 괜히 살려달라고 해서 이 고생을 하나. 근데 요나가 잘한 게 기도했어요. 3일을 품었더니 9절 말씀대로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목소리.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처지인데 죽지도 못해. 그렇잖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해.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서니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더라.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2장은 중요한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이긴 하지만 요나서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전환점은 될 수 있어요.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표현이 재밌어요. 10절 말씀.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냥 토하라고 얘기하면 물고기 아무데나 토하잖아요. 만약에 요나를 바다 제일 깊은 데서 토해냈다. 요나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별로 상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부산 앞바다 말아도 저 앞에다가 토해냈다. 그러면서 부산으로 가라. 죽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요나가 니느웨의 정반대 다시스로 가니까 니느웨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토해놓지 않으면 요나가 니느웨 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좀 힘들더라도 말이지 요나를 니느웨 근처에다가 가서 육지에다가 탁 토해내라. 이 큰 물고기가 화도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까지 가서 요나를 살렸는데, 물고기도 사실 요나가 반갑겠어요? 반갑지 않겠어요? 자기 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는데 큰 물고기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인간을 니느웨까지 옮겨다가 육지에다가 토해라. 물고기의 말을 잘 들어요. 요나보다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특이하게 얘기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아무 데나 토해놓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요나는 물고기가 웩 하고 토해내서 육지에 딱 닫아지고 니느웨 근처네? 웬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에 빠져 요나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물고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상황을 받아들여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떠올려요. 불순종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했으니 사명 감당하겠다. 내 생각 내려놓고 니느웨 사람을 살리라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게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감사하겠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세밀한 역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생겨날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본받는 제 일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